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고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가장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민족과 온 열방에 전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오늘은 온 열방에 선포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첫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공동체가 첫 교회 공동체 시작이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10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즉시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됐지 언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작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는 대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하게 된 이 땅에서의 첫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첫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보면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일까?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인 국가예요. 유대인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첫 성전, 솔로몬 성전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이어져 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첫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복음의 증거자로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다 대체로 첫 시작은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그렇게 첫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임하죠.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왜? 거기 있으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 지역과 이쪽으로 흩어진 이 대상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가는 것마다 유대인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나간 흩어진 유대인들이 혹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대체로 복음의 대상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오늘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 말로 쉽게 말하면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살라미와 이 지중해 연안의 소도시들이죠. 살라미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나오는데 지금은 유대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해가지고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할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 이 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포진되어 있는 유대인. 그래서 그게 이 세 가지 유대인으로 오늘 현대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많은 게 어디입니까? 미국 중심으로 한 미국, 캐나다 이쪽에 많죠. 제가 작년이던가요? 미국에 갔을 때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거기 뭐 신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LA 잠깐 있다가 그 교수님이 오랜만에 박 목사 미국이라는 데 왔는데 한번 좀 미국 일주 해보자고. 그분하고 한 일주일 돌아 그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가 아니죠.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밀집 거리가 있어요. 거기 다 유대인들이 사는데 거기 가면 해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당은 뭐냐? 오늘날의 옛날 구약 시대의 해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고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이 해당에서 평상시에 토라도 배우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예배죠. 제물도 드리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의 살라미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그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 시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구원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신약 어느 시대에 와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구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냐. 내 뒤에 오는 이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거니와 너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자는 너가 내 뒤에 오실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막 전 시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있고 나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해당, 여기 유대인들이 보통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소위 유대교에 입교한 전통 유대인들. 사실은 전통 유대인들 할 때는 이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유대인이라면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은 그렇다 치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 골수 유대인들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삶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꼭 똑같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걸 다 누리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늘 외치는 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게 그 말씀.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소위 전통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이 그렇게 전통 유대인들에게까지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에게까지 홍역이 있을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도 유대교에 입교한 소위 전통, 오늘로 말하면 골수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 사실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됩니다. 그것도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5만 명이라고 합시다. 거의 다 모였다면 5만 명이 한 4만 명은 모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중해 연안의 소도시에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받기를 작정한 모든 구원의 백성에게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인 땅에서 전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이 모습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그들은 소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전통 유대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특히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방해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 중의 원흉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건 도저히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냥 두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그것도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부인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으로 사역의 대상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긴 전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8절 49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첫 번째 뭡니까? 기뻐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 가득했다네. 구원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태초에 작정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너는 나의 구원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불렀다. 불렀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믿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 순간부터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그 삶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지방에 주님의 복음이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막 기쁘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떠나 오늘 전 세계 방방곡곡 어느 민족에게나 구원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역시 우리의 고향 땅인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증거자로 준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고향 땅, 저 북녘 땅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고향 땅에 주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세워졌던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데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